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하고 다시 관계를 맺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주의 백성들이 외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항상 응답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신의 산 언약과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좋고 더 보완이 된 그런 언약이다. 왜? 신의 산 언약은 돌에 새겨진 언약이었지만은 이제는 가슴에 새겨지는, 그래서 이제 서로 여호와를 몰라서 죄를 짓는 일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여호와를 알라고 할 필요는 없는 그런 시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주의 백성이 회복이 되는 그 순간 제일 먼저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절하고 11절을 보면은 이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땅에서 이 회복이 될 것이고 예배가, 그리고 이제 그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온갖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 참가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리고 심판으로 인해서 멈춰졌던 예배가 다시 옛날처럼 회복이 될 것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준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소수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회복이 되고 다시 주의 백성이 회복이 되니까 제일 먼저 다시 시작이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동안에 거두셨던 그 특권을 다시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살려면은 그들의 자연도 회복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이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보면은 땅도, 그들의 이 땅도 영토도 회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12절에서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총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왕조와 레위 제사장 제도도 회복이 될 것이다. 자, 다윗의 왕조 회복,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후손들이 두루두루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것이라는 것.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다윗의 왕조 후손들의 끝에 가서 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 이 점을 강조하시면서 그날이 되면은 비록 이미 신에서 언약은 파괴가 되고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바벨론을 끌려갔지만은 다시 돌아와서 이 다윗 언약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거. 언제까지? 장차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이 점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와서는 왕은 없이 삽니다. 스룹바벨이 이 왕족이었기 때문에 은근히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은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들의 지배를 받고 그들의 영토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계속 왕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레위 제사장 제도도 회복이 될 거라고 해요. 이건 거듭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배의 회복. 그렇죠? 그날이 되면은 다시 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고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서 26절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주인과 백성의 관계로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점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날이 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자, 34장으로 넘어갑니다. 34장에서 39장은 주전 아마도 605년에서 586년 망했을 때 그 사이에 있었던 온갖 사건과 메시지를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자, 예레미야서의 특징도 역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 절대로 사건이나 메시지의 순서가 시대적인 순서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 계속 뒤죽박죽 돼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예레미야가 책으로 최종적인 형태로 만들 때는 자기가 언제 이 메시지를 받았고 이 가르침을 언제 선포했는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책 전체의 흐름 속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지 결코 이 시대적인 순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바뀌어 있습니다. 에스겔서도 그렇고 이사야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볼 때요, 모든 것이 시대적인 순서로 정리됐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최종적인 형태는 이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사이드로 말씀드리자면은 요즘에 이제 일부 이 한국 교회에서 그 크로놀로지컬 그 리딩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미국 캐나다에서 한 20-30년에 써먹었던 그 방법이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성경을 역사적인 저작이 된 거나 하는 그 역사적인 순서로 읽는 것.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창세기 같은 경우에도 역사적인 순서를 따지면은 뒤죽박죽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이 될 때 또 욥기도 갖다 붙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대적인 순서를 읽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왜? 모든 책은 각자 자기 그 책이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대적인 순서로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은 이 모든 흐름을 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건 제가 볼 때는 저자의 의도에 위배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크로놀로지컬, 그러니까 시대적인 순서에 따라서 읽는다는 것. 첫째는 문제가 뭐냐면 시대적인 순서를 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텍스트들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게 언제 쓰여져 있는가? 왜냐하면 언제 쓰여진가하고 어느 시대를 배경을 하고 있는가는 또 별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 시대적인 순서로 읽는다 하는 거 하면서 이렇게 이 성경을 막 이렇게 분해하고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한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쑥 읽는 게 저자의 의도를 따라가는 것이지, 그리고 그 안에서 흐름 속에서 메시지를 구상하는 것이지, 결코 이런 식으로 막 분해해가지고 뭐 이건 어느 시대니까 먼저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책에서 이걸 읽어야 되고 뭐 그 다음에 뭐 이걸 읽어, 이건 제가 볼 때는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데 현혹되시지 말고 그냥 성경을 뭐 예를 들어서 창세기를 잡았다 그러면은 1장에서 50장까지 쭉 이어가면서 공부하시고 묵상하시고 연구하는 게 저자의 의도를 그대로 받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4에서 35장은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 그리고 안타까운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죠. 그리고 율법을 받아서 굉장한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율법의 요구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나중에 나오는 이 레갑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율법도 아닌데 선조들이 내려준 그 지침에 따라서 아주 신실하게 살고 움직이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류를 대조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어이없는 짓을 했는가를 34, 35장이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자꾸 뭐라 그러냐면은 항복하라. 그래야지 당신들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서 평안할 수 있을 것이다.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으면은 정말 당신들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은 바벨론군이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역시 하나님은 시드기야에게 말을 주라고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정말 제발 항복하라. 왜냐면은 바벨론군은 내가 보낸 군대고 네가 항복하지 않으면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항복하라. 네가 항복하면은 그래도 너는 평안히 죽을 거라 그래요. 뭐 위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하나가 평안히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요시야 같은 경우에도 뭐라 그럽니까? 앞으로 훌다가 하는 얘기, 선지자 훌다가 하는 얘기가 앞으로 엄청난 재앙이 올 텐데 그래도 당신은 평안히 죽어서 당신의 조상의 묘에 묻힐 거라고 하는 것이 요시야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 위로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평안히 죽어서 조상의 묘에 묻히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드기야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요, 유다가 다 먹혀버렸습니다. 바벨론군에게. 유일하게 남은 거 7절에 보면은요,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경관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더라. 순식간에 다 먹혀버리고 지금 세 성읍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태고, 그 다음에 라기스하고 아세가는 이집트 접경 지역에 있었던 것. 그러니까는 지금 쉽게 말해서 나라가 다 먹혀버리고 유일하게 이제 강한 산성 세 개만 지금 포위된 상태에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 먹혀버렸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어떻게 싸울 수도 있고 어떻게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다가 계속 소망을 거는 게 어느 쪽일까요? 뭘까요? 이집트가 어떻게든지 개입해 주기를 바라는 거겠죠. 왜냐하면 이집트하고 바벨론은 서로 원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은 절대로 이집트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공수표를 남발하는 민족이었어요. 특별히 가나안에는 까딱하면 뭐라 그러냐면은 아시리아에게, 바벨론에게 저항해라. 그러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항상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정작 그들을 믿고 반역을 하면은 별로 도움이 안 돼. 공수표를 남발합니다. 안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설령 온다고 해도 도움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한번 싸워보고 형식적으로요.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요. 왜 이렇게 됐냐면은 이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 재미있는 게요, 그 왕조들의 상당수가 외국 사람들이었어요. 이디오피아나 뭐 이런데, 수단 이런 데서 온 외국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집트를 다스리는 왕조를 세웠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뭐 군대에 동원되기는 하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별로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왕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까딱하면은 전쟁에 나갔다가도 한번 형식적으로 싸워보고 돌아와요. 못하겠다고. 그래서 이집트를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랍사게라는 사람이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아주 재밌는 말을 하죠. 너희들이 이집트를 믿고 이 아스리아군에게 반역을 벌였다고 하면서 조롱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은 상한 갈대로 만든 지팡이를 짚고 서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얘기하죠. 그런 지팡이,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고 서면 어떻게 되죠? 손만 베일 뿐이라 그래요. 도대체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시드기야도 역시 문제가 뭐냐면요, 이 사람은 분명히 바벨론 사람이 왕으로 세웠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집트에 충성하겠다고 반역을 했어요. 그런 참 앞뒤가 안 맞는 사람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 예레미야가 줄 수 있는 말은 똑같죠. 뭐라 그러냐면은 항복하시오. 그게 당신의 살 길입니다. 자, 시드기야가 결단을 못하죠. 그래서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하는 상황에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바벨론군에게 포위된 상태입니다. 이때 이제 시드기야가 왕족들하고 뭐 부자들을 이렇게 설득을 시켜가지고 뭘 하냐면은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예루살렘 안에서 이 부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노예들을 다 해방을 시키자 이거예요. 자유를 주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나쁜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좋은 의도로 볼 수도 있겠지만, 첫째는요, 어떤 상황입니까? 좀 포위된 상태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요, 이 노예들한테 쉽게 말해서 생명을 걸고 한번 바벨론군하고 싸워보라 이거예요. 너 자유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용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뭐 음식을 먹는 축내는 입을 줄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부자들이 지금 이 노예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유를 주면은 의식주를 책임져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상황입니다. 자유인이 아무런 그 침략이 없었을 때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지금 포위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의도가 의심스러워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이 사람들을 다 자유를 주기로 맹세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군이 일시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물러난 거예요. 기록에 보면 이때 지금 이집트 쪽에서 군대가 움직인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잠시 군대를 빼가지고 라기스 쪽으로 내려간 상황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집트하고 먼저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귤이 내려갔는데 시드기야하고 귀족들이 일단 포위가 풀리니까 본전 생각이 난 거예요. 며칠 전에 지금 자유라고 선언을 해줬던 그 노예들을 다시 다 잡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노예로 삼아요. 이런 나쁜 놈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놓고 자유를 주겠다고 그래놓고 이러면 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건의 중요성은 뭐냐면요, 율법에 보면은 형제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누구를 경제적인 이유로 노예로 삼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6년을 부리고 안식년이 되면 7년째는 자유를 주라고 그러죠. 이방인들의 경우는 달라요. 그리고 또 희년이 되면 자유를 주라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 구약에 아무리 봐도 안식년이 돼서 혹은 희년이 돼서 이렇게 이미 잡았던 부리던 노예를 자유하게 하는 것은 이 사건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있었는데 이것을 제대로 적용을 안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경제적인 손해. 그러니까 노예를 6년 동안 부려먹은 거 이거 충분히 가차값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에 한 사람이 보통 1년 노동해주고 얼마를 번다고요? 10세겔 정도 봅니다. 그러면 6년을 부렸으면 60세겔 가치가 있죠, 최소한.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보통 남자들이 30에서 50세겔을 팔렸으니까 그럼 충분히 본전 찾았잖아요. 그런데도 6년이 지나다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거의 안 했습니다. 율법은 있었지만 유일하게 시드기야 시대 때, 그것도 왜요?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태에서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율법을 준수하면 혹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좋은 의도에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화답하셨어요? 바벨론 군들이 일시적으로 다른 데로 철수를 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기회를 써가지고 이미 자유라고 선포했던 사람들을 11절에 보십시오. 노비를 다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습니다. 기가 막히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막 맹렬하게 분노하시죠. 어찌하여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원래는 율법에 따라서도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선언해놓고 맹세해놓고 어찌 이런 식으로 번복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하면서 아주 맹렬하게 비난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을 하시겠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맹세한 것은 1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고대 근동에서는요, 중요한 계약을 체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짐승들을 반쪽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양쪽에 이제 쌓아놔요. 그리고 계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혹시라도 내가 이 계약을 위반하면은 상징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오늘 짐승을 쪼갠 것처럼 당신이 나를 쪼개도 된다. 물론 계약을 위반했다고 해서 사람을 쪼개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런 비장한 각오로 자기네들이 서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언약을 체결할 때는 항상 이런 예식을 치렀어요.
자, 재미있는 것이 성경에도 이러한 예가 하나 나오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짐승들 쪼개놓으라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밤에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아주 캄캄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불이 그 짐승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다 태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 아브라함이 그날 지나갔으면은 우리는 그 이후로 아브라함을 여러 번 쪼개야 됩니다. 계속 사고를 쳐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만 딱 지나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나가시는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몇백 년 후에 나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을 그리고 나에게 후손을 주실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하시면서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아, 상징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내가 만약에 너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이 짐승을 쪼갠 것처럼 나를 쪼개라. 우리가 하나님을 쪼갤 수는 없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명예를 걸고 이 약속은 꼭 지키시겠다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겁니다.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그 노예들에게 자유를 줬을 때는 어떻게 줬다? 이런 각오로 주지 않았느냐. 이런 예식을 통해서. 그런데 그걸 그렇게 깨? 말도 안 되는 짓, 상식 밖의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상징성을 얘기를 할 때는 저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들이 그 넥타이를 매잖아요. 이것은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패션 아이템이죠. 그런데 원래 넥타이가 시작이 된 것은 영국의 신사도입니다. 신사들이 여기에 목에다가요 밧줄을 메고 다녔어요. 그게 이제 넥타이의 유래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신사도에 어긋나는 짓을 하면 그 자리에서 목매달아 죽겠다는 거거든요. 자, 오늘날 우리가 넥타이를 매면서 그런 각오로 매지는 않죠. 그럼 넥타이 매고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해요. 그런데 원래 넥타이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저는 언젠가는 그 사람은 절대 천국에 없을 것 같은데 넥타이 제도를 시작한 사람 찾으면 가만히 안 두려고 그럽니다. 아마 지옥에 갔을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저는 이게 이상하게 매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리고 답답해요.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위선적인 그런 것의 상징인 것 같아요. 넥타이 매고 너무 많이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 넥타이 안 매고 그냥 경건하게 사는 게 낫지. 그렇죠? 근데 우리는 원체 외형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그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절대는 저는 넥타이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나면 가만히 안 두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아직도 종종 넥타이를 매야 될 때가 있거든요. 안 매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이제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쪼개고 쪼갰는데 어찌하여 그 쪼개면서 지나간 그 언약을 깨느냐. 그러므로 이제 거기에 대한 심판을 강력하게 이제 선언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데요. 반면에 35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이 신실하지 않은 유다와 누구를 대조하시냐면은 신실한 레갑 사람들.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태라고 그랬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레갑 사람들을요 성전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대접하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한테 보내가지고 포도주 거의 성전으로 와라, 함께 만나자.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방 하나 빌렸겠죠. 거기서 포도주를 줬더니 레갑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포도주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어떤 유언을 남겼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 너희들은 영원히 유목민으로 살아라. 그래서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면서 살아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자기네들이 예루살렘에 잠시 머무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땅을 다 차지했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예루살렘에 들어왔는 것이지 포위가 풀리는 대로 자기네들은 다시 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갑 사람들은요 그 조상의 유언에 따라서 요나답의 유언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나답이 누구냐면은 열왕기에 보면은 예후가
종교 개혁을 단행한 적이 있죠. 아합 집안을 제거하고 그때 그 종교 개혁을 함께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왜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예후가 처음에는 잘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도 아합 집안하고 비슷하게 타락을 하니까 거기에 실망을 해가지고 아마도 너희들은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 한 곳에 머물리지 말고 계속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살아라. 왜? 성경을 잘 보십시오.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도시는 항상 죄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특히 구약은요, 도시 문명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원래 이론적으로 말하면은 인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면 살수록 더 경건하고 거룩해야 되죠.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날에도요, 어찌됐건 간에 이 땅의 죄는 대부분 다 도시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시골에서는 죄 지을 것도 별로 많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지 시골, 물론 이렇게 시골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볼 때는요, 항상 범죄는 도시에서 주로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은 도시 문명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질 않습니다. 아마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요나답이 그런 예언을 남겨놨던 것 같아요. 영원히 떠돌면서 시골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살아라. 그게 죄 안 짓는 길이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 요나답이 무슨 유언을 또 남겼냐면 포도주 마시지 마라. 포도하고 연관된 거 마시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마도 저거 아니겠어요? 평생 나세린처럼 살아라. 그렇죠?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아라. 이런 이제 의도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포도는 굉장히 사람들의 이 음식 중에 중요한 일부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면서 살아라고 그렇게 남겨놨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줄 때 우리는 못 마십니다.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못 마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원래 떠돌이 다니면서 살아야 되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포위해서 이 땅을 정복해서 이러는데 포위가 풀리는 대로 우리는 곧바로 나가서 또 떠돌이 삶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이스라엘의 이 죄, 어떤 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놓고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의 죄, 이거하고 무엇을 대조합니까? 레갑 사람들의 신실함.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심지어는 조상이 남긴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야, 레갑 사람들은 조상이 남긴 그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하물며 너희 이스라엘은, 율법을 가진 자라고 하는 너희들은 어찌하여 이 모양 이 꼴이냐. 하나님의 율법을 뭐같이 여기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까지 스스롭게 하는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나냐 하면서 너희들은 쉽게 말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레갑 사람들보다 훨씬 못하다. 당연하죠. 레갑 사람들보다 훨씬 못하죠. 이것을 대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될 것 같아요. 주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자기네들만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깨고 어기고, 반면에 레갑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아니고 조상들이 남긴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걸 보면서 어찌하여 너희들은 정말 사람의 말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쉽게 어기느냐,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레갑 자손들이 영원히 있을 거라고 그래요. 나중에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보면은 귀향민들 중에서 레갑 사람들의 자손들이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던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36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뭐냐면은 예레미야가 먼저요. 이 말씀을 이 기록하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룩이 예레미야, 이 바룩이 누구냐면은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바룩은 쉽게 말해서 예레미야의 비서입니다. 이 돈을 주고 고용을 했는지 아니면 제자였는지 알 수는 없는데 예레미야가 상당한 기간을 감옥에서 보내다 보니까 바룩이 대신 가서 예레미야 말씀을 전하 읽어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요 예레미야가 막 이렇게 말을 하면은 예언을 하면은 옆에서 바룩이 이 말씀을 기록을 하세요. 신약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바울이 막 얘기하는 것을 마가가 받아쓰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서신들이 있어요. 자, 그런 이제 이 일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바룩에게 이제 쓰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바룩이 이제 대필자로서 이 내용을 정하는데 내용은 뭐 새로운 것 없어요. 제발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망한다. 이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기만 하면 지금이라도 용서하시겠다 그래요. 그 내용을 예레미야가 다 정리한 다음에 바룩에게 쓰라고 한 다음에 5에서 8절을 보면은요. 그걸 바룩에게 가지고 가서 성전에서 읽으라고 그래요. 백성들 앞에서. 왜 예레미야가 직접 못 가냐면 지금 감금된 상태입니다. 감옥에 있어요. 왜 감옥에 있다고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선언을 하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이 사람을 매국노로 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는 감옥에 있으니까 이 바룩에게 주면서 가서 읽어라. 그래서 이제 가서 읽는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여호야김 제5년 604년 9월이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우리 달력으로 한 11월 12월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때 읽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내용하고 이 비교를 해보면은 바룩이 이 문서화 시킨 지 메시지를 문서화 시킨 지 한 1년 가까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1년 만에 성전에 가서 이걸 읽습니다. 자, 이걸 읽는데 이걸 사람들이요, 특히 이제 관료들이 딱 들어보더니 이게 예레미야의 메시지라는 걸 알아요.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도 그런 거겠죠. 이 바룩은 예레미야하고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 그걸 이제 사람들이 이미 공경연에 알았을 것 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메시지 내용을 보니까 평상시에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메시지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는 대번에 이건 바룩이 지금 대피를 해가지고 가져와서 또 읽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번에 예레미야가 또 얘를 보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요 어떻게 보면 호의적으로 변합니다. 예전에는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뭐라고 해서 너 이제 죽어야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관료들이 딱 이 얘기를 듣고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왕에게 보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메시지가 기록이 된 두루마리는 우리에게 다. 그런데 너 빨리 가서 예레미야하고 숨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여호야김이 이 메시지를 읽으면은 분명히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할 거라는 거죠.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빠져나온단 말인가? 아마도 이제 감옥은 감옥인데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가택연금? 예,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를 빨리 빼돌려서 숨어라.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안전은 보장 못한다는 거죠. 이건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면은 숨는데 아무 곳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알리지 말라 그러죠. 누구에게나. 어디로 숨었는지. 왜냐면은 그게 이제 또 탄로가 나면은 큰일 나니까. 자, 그리고 이제 관료들이 바룩이 읽었던 그 두루마리 이걸 가지고 여호야김을 찾아갑니다. 여호야김이 어떻게 하죠?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두루마리를 찢어서 불에 태웠다 그러죠. 이게 한 장 한 장이 뭐냐면은 보통 그 당시에 두루마리가요. 이 높이가 25에서 30cm 정도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한 이 옆으로 해서 두 칼럼으로 쓰고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또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옆으로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뭐 25, 30cm, 너비는 한 20cm 그 정도가 이제 한 칼럼 되겠죠. 이런 것을 읽을 때마다 쭉쭉 찢어가지고 불에 태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바룩하고 그 예레미야를 잡아들여라, 죽여버리겠다. 그런데 이미 숨었죠. 이걸 이제 관료들이 알고. 그래서 여호야김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었던 경건한 관료들의 이 어떻게 보면은 가치관의 차이, 관점의 차이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겁니다. 분명히 서기관들이 빨리 숨어라 해서 바룩이 예레미야를 데리고 다른 데 숨었는데 26절 마지막 부분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노력 함께 가는 것이고 항상 이렇게 어우러져야 된다는 것, 이 점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호야김이 이렇게 쭉쭉 찢어서 불태우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의 전례를 남깁니다. 이때가 언제라고요? 600년대 말이라고 그랬었죠. 604년 된다고 그랬었는데 어떤 전례를 남기냐면은 이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더 이상 쓸 수 없는 성경도 두루마리도 불에 태우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손한 행위로 취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더 이상 쓸 수 없을 정도로 낡은 두루마리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걸요, 그 두루마리를 돌돌 말아가지고 항아리 같은 데 집어넣어서 세워놨어요. 언제까지? 이 두루마리가 스스로 사가져서 없어질 때까지. 벌레가 먹든지 아니면은 뭐 이 습기가 좀 차고 그러면은 또 이것이 상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항아리에다가 이 두루마리를 모아가지고 계속 저장하는데, 이 저장 탱크가 다른 게 아니라 게니자라고, 나중에 이건 도서관 같이 돼버리는데 그것의 유래가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절대로 성경 말씀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훼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쓸 수 없는 그런 두루마리들을 이 항아리에다가 계속 꼽습니다. 자,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서 항아리가 가득 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이 회당 지하실이나 이런 데다가 파놓은 굴이 있는데 거기에다 계속 이 항아리들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 항아리가 그 회당 굴을 다 채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다 가벽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그냥 뭐 진흙으로 발라버리고 하면은 그 시대에는 거기에가 이 구멍이 있는 걸 알죠, 굴이 있는 걸. 그런데 한 세대 두 세대 지나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구멍이 있는 걸 모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스스로 얼마나 세월이 지나가는 스스로 사가 녹이도록 한 거예요. 이걸 이제 게니자라고 그러는데 이것의 유래가 생긴 게 바로 이 여호야김의 이 태우는 것, 가장 불선한 행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도 유태인들은요, 성경을 접하는 태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는 뭐 던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죠. 절대 안 그래. 굉장히 공손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실수로 땅에 떨어지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제일 먼저 공손하게 땅에서 집어가지고 먼저 입맞춤을 해요. 실수로 한 거지. 절대로 함부로 그렇게 이제 하다가 던진 거 아니라는 거. 그걸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너무 좀 쉽게 생각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굉장히 공손하게 대하는데 그건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역시 그 인도의 식 종교라고 아시죠? 식 종교, 얘네들은 또 너무 지나쳐. 자기네 경전이요, 밤마다 이렇게 주무시러 들어가고, 예, 아침이면 또 깨어나시고 그 예식을 아주 철저하게 치르면서 성경 그들의 경전 자체를 너무 숭배를 해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일단은 오늘날 이렇게 성경을 대하는 그런 모습은 조금 더 바뀌어도 괜찮을 것 같지 않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호야김이 다 태워버렸어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다시 기록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인간이 아무리 폐기를 하려고 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죠? 태우면 새로 쓰면 돼요.
뭐가 그렇게 특별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좀 어리석은 거죠. 자기는 이렇게 태워가지고 없애면은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새로운 것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그렇습니다. 자, 37장, 38장은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여러 번 은밀하게 찾아온 이야기를 혹은 은밀하게 부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태에서 은밀히 찾아오기도 하고 은밀히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느냐. 더 솔직하게 말하면 뭐예요? 혹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말 하지 않았는가. 자기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혹시 예레미야가 줄까 봐 몇 번 은밀하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예레미야가 그에게 주는 말은 항상 같습니다. 뭐냐면은 항복하라. 그것뿐이에요. 그것이 살 길이다. 자, 먼저 37장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시드기야가요, 예루살렘이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그리고 머지않아서 지금 바벨론군에 쳐들어올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아직 포위는 안 된 상태인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소서. 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굉장히 좋은 얘기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제발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개입해서 우리가 바벨론을 끌려가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바라면서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때는요 좀 자유롭게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출입하는 중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군이 아직 쳐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받아가지고 기도하겠다. 자, 근데 이제 기도해봤자 응답은 똑같아요. 뭐라 그래요? 바벨론에게 이 항복하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군이 온 나라를 불사를 것이다. 이걸 시드기야에게 분명히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 내게 임했는데 당신이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살 수 있다 그런다.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런다. 그랬더니 이제 상황이 안 좋죠. 예레미야를 핑계를 대서 잡아 넣습니다. 사람들이. 감옥에 가둬요. 15절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니 이는 그들이 그 집에 옥으로 삼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달 만에. 자, 당시 감옥이라는 게 뭐냐면 웅덩이라는 것인데 웅덩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근데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쳐놓고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시드기야가 또 예레미야를 비밀리 끌어들입니다. 웅덩이에 들어가 있는 예레미야를. 그러면서 물어봐요. 여호와께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는 똑같이 말하죠. 항복하는 것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시드기야가 실망해서 다시 돌려보내려고 그래요. 그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뭐라 그런지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18절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나이까. 나 억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했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20절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우나이다. 며칠 동안 구덩이에 갇혔었는데 요나단의 그 구덩이 거기는 너무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다시 내가 거기 돌아가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시드기야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를 그에게 주라 하며 생명은 보존시켜 주겠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원하는 대로 다른 감옥에다 지금 집어넣는 겁니다. 왜? 요나단 집에 있는 감옥은 어떻다고요?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감옥이기 때문에. 자, 또 계속 이야기가 됩니다. 38장에 보니까요. 예레미야가 이번에도 어때요?
매국노로 몰렸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 사람을 구덩이에 쳐넣었습니다. 6절.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자, 시드기야 시대 때 일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예레미야를 처벌하라고 그러니까 당신 너네들이 알아서 해 해가지고 관료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구덩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집에 파져 있거나 들에 밭 옆에 파 있거나 그래가지고 비가 올 때면 물을 모으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지역이 대체적으로 석회질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렇게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대로 물을 가두려고 하면 안 돼요. 물이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벽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흙을 발라야 됩니다. 물이 못 빠져나가게.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물이 다 차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쓰면서 이게 내려가면 진흙이 녹아내리죠. 그러면 이제 건기 때 밑바닥에 쌓인 그 진흙을 다시 벽에다 발라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 레이니 시즌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구덩이인데 예레미야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밑바닥에 진창이 있다 그러죠. 보통 구덩이가 이 진흙이 녹아내려가지고 밑바닥에 고이면 어느 정도냐면 사람 가슴팍까지 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서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며칠은 못 가겠죠. 다리에 힘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죽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주 굉장히 절박한 상황, 그리고 이제 요나단의 집으로는 보내지 말라고 한 게 아마도 거기에는 진흙이 다른 그 보통 구덩이보다 좀 많이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 가면은 필경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이 왕에게 상소를 한 건데, 자, 이렇게 사실은 구덩이라는 게 위험한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다 가뒀다고 했을 때 창세기가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게 뭐죠? 구덩이가 말랐다는 얘기를 하죠. 물이 없었다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물이 있으면 죽고, 이게 지금 뭐 깊은 것은 15m, 20m까지 가니까. 그리고 물이 없다 할지라도 밑바닥에 진흙이 고여 있으면은 이건 뭐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갇힌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 물이 말랐다는 말을 그렇게 이제 두 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엄청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구스인 에벤멜렉이, 에벤멜렉 문자 그대로 하면 왕의 신하라는 뜻이죠.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었습니다. 구스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중에 우리는 이걸 이제 에디오피아인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 뭐 이 아마도 구스 사람이라고 할 때는 저쪽이 오늘날의 예멘 사람일 것 같아요. 어찌 됐건 간에 이 사람이 왜 예루살렘에 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와서 듣고 이 이방인이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라는 걸 알고 이 사람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들으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그 선지자를 그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왕에게 가가지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귀찮으니까 그럼 네 알아서 해라 해가지고 이 사람이 급히 30명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왕궁의 헌옷 창고로 가요. 왜 그럴까요? 꺼내려면은 옷들을 엮어가지고 내려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내려보내면서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럽니까? 겨드랑이 밑에 차시오. 왜?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은 결코 쉽게 끌어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겨드랑이 밑에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금 30명이 동원이 돼가지고 구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그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헌옷을 겨드랑이 밑에 끼는 그런 내용, 또 이 그림도 그렇게 해서 겨우 빠져나오는 그것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죽음을 여러 번, 실제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다음에 아마도 반 이상은 감옥에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이라는 것이 절대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편안한 감옥이 아니라 진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감옥. 그런 데서 이렇게 계속 시간을 보냅니다. 참 안타깝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정작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주의 백성들에게는 거부를 당합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자꾸 감옥에 쳐넣고 죽이려고 해요. 2번이나 암살음모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별로 관심이 없었던 이방인들은 그를 사랑하고 대접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에벤멜렉이 그렇고 나중에 바벨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특별히 찾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다음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만약에 이 땅에 거하겠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평안히 살게 해주겠는데 만약에 당신이 바벨론으로 가기를 원하면 우리가 바벨론으로 모시고 가서 평생을 먹여 살리겠다고 해요. 감옥에 갇혔던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레미야가 소문이 났어요. 매국노라고. 왜냐하면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해서 외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을 살려주고 대접해야지 나중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해가지고 예레미야를 극진하게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선지자 입장에서는. 왜?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주의 백성들에게는 거부를 당하고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 이 이방인들에게는 대접을 받고, 그리고 분명히 이방인들이 대접하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죠.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자, 38장 14절에 이번에도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찾습니다. 그리고 아예 이번에는요 성전에서 은밀하게 만나요. 이 성전에 보니까 셋째 문으로 데려오려고 하는데 이건 이제 사람들이 별로 쓰지 않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은밀한 모임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장소로 데려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시 물어봅니다. 어찌 될 것 같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자, 그러면은 이제 예레미야는 좀 말을 바꿔줬으면,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듣고자 하는 메시지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역시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살고 싶으면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시오. 그러면 당신도 살고 백성들도 덜 죽을 겁니다. 그러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왜? 바벨론군은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니까. 시드기야가 어때요?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분명히 강요들이 당신 찾아와서 왕하고 무슨 얘기 나눴냐 물어볼 텐데 둘러대라 그래요. 무슨 뜻이죠? 시드기야도 양쪽 친바벨론파, 친이집트파 정치인들의 줄다리기 사이에 끼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지금 이 부하들의 눈치를 너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시드기야는 절대 왕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리더십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왕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치만 너무 많이 봐요. 사람들의 눈치 보다가 결국엔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리더들은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옳다 하면은요 추진해야 되고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나도 양쪽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그리고 이 사람도 계속 예레미야를 부르는 걸 보면은 항복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게 살 길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체 반발이 세니까, 이 정치적인 이 파벌에서 반발이 세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눈치만 보다가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꼴.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리더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리더는요 정말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가 있어야 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요 그 과감하게 자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제발 착각하지 맙시다. 민주주의는 절대로 하나님주의가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것이지 절대로 이것은 하나님주의는 아닙니다. 왜? 대중은 잘못될 수 있거든요. 여론은 한참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여론이 잘못되고 대중이 잘못됐을 때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 계획을 분별해 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야말로 참 리더라는 거죠. 시드기야가 그걸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성격은 아주 딱 한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유부단.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리더십에서 최악의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